오늘 기술 배우는 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기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사랑과 징계에 대해서 보호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다 해도 영적 활동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나온 교회가 될 수 없으며 대인들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게 발달하셔도 영적 활동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쟤네들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주님이 먼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랬죠.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저는 순종하여 충성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시요. 또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잠언 8장에 보시면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기쁘게 창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는 말씀을 읽으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죠. 그런 말미암아 창조된 것, 창조된 것이 아니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이것은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창조도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보면 아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을 지금 책망하죠. 이것은 바로 육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교회 같지만은 영적 활동이 없는 교회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 단체나 교회 단체랑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왜냐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종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상달되는 기도가 호소가 되는 것이지 육적인 모임으로 아무리 화려한 교회가 돼서 또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충성받는 선거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제레미야 때는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변화 성도에게는 임마누엘을 이루어서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아서 변화 성천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고요. 또 새시대 백성으로 될 자들은 이제 이사야 4장 2절 3절 4절처럼 이제는 심판과 설만을 받아서 피까지 정도가 돼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죽지 않을 몸이 돼서 새시대 백성으로 들어갈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른비 성령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유엘 선지가 예언할 성령이 오셨다. 유엘서 2장 18절에 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제레미야 때는 유엘서 2장 29절에 내가 나의 신을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준다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기록 7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 임을 가진 다른 전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을 받으라 나무라 하여 전멸한 것처럼 이마에 인을 맞아서 7명을 받아야 신앙 준비가 돼서 온전한 인간이 되고 죄를 용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되고 평생생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아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마귀 시험도 없고 또 핍박을 받는 일도 없고 또 열심도 없고 그냥 육적인 세상 단체와 다름이 없는 이런 교회는 이것은 별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한국에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많다 그랬다는 간증을 들었는데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대에 그런 열심을 내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그 받는 방법을 이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든지 덮든지 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신앙이 아무런 그런 영적인 재미없는 상태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인간적인 불과 불꽃이라는 말이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불을 받아야 된다는 뜻인데요. 그건 보호자 앞에 7명이 있다. 계속 4장 5절에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바로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그랬죠. 이 불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원죄도 해결받고 또 마귀도 소멸시킬 수 있는 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성경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만 소개한다면 이사 10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하들은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 형국과 진리가 소멸되며 그랬죠. 여기 이제 인간 종말에 이 발세 사망계인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받을 성령의 불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이라는 것은 10만 4천은 이제 그 불을 받게 되고 거룩한 데는 불꽃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성부적인 종이 먼저 불 받아서 그 불을 10만 4천 명의 줌으로 이제는 불단체가 돼서 그것이 성령의 불로 마귀를 소멸시킬 수 있다. 여기 이제 그거를 말씀하신 것이죠. 또 여기는 이제 이사 50장 11절에 보면 불을 피우고 태불을 둘러뛴 자야 너희가 다 너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거니라. 너희가 슬픔 중에 노리라. 뭐든지 횃불 가운데 있죠. 성부적인 영이 이제 이런 불을 성령의 불을 많이 받으면 그 단체가 불 받은 단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 성도가 7명을 받은 상태의 그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5가다 18절에도 보시면 야곱 족속은 불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여기도 그래놨죠. 야곱 족속은 불이 된다는 말은 인마진 10만 4천명이 현 성도가 이를 맞아서 이 불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될 걸 얘기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일시동안 화끈하게 뜨거웠다 없어지는 불이 아닙니다. 내면 성령에 대해서 가슴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이 커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인데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이것도 이제 성부적인 종이 그런 점이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된다. 세상에 악한 공산당 우리들은 초계같이 이 불에 다 망한다. 마귀는 핵무기를 준비해서 세상에 불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불을 주니까 하나님의 불이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최종 승리하는 종들이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이제 성경에는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뭐 한 군데만 더 오겠다면 스가랴에서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곡식당 사이에 횃불 같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술 때 알곡과 쪽장을 바를 때 알곡은 창고에 놓지만 쪽장을 다 불에 태우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불을 받아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다가 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확실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의 불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앞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교회가 이렇게 신령한 역사가 없고 그렇다면 주님 앞에 토함을 받을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이죠. 아무 맛이 없는 음식물 같이 아무 받는 것이 없고 성신의 역사가 없으니 환난이 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 불이 펄펄 내리는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불, 심판의 불, 소멸의 불, 말씀의 불 이렇게 성경에 많은 말씀의 불을 얘기했는데 성령을 받아서 불성하게 되는 이런 역사 속에서 원죄 자본이 해결받고 마귀 자본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성령의 불을 뜻한 것이다. 이것은 은혜 시대에 은사를 받는 그런 것과는 좀 틀립니다. 그것은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지금까지는 은혜 시대 은사 영감으로 해서 만민에게 된 성령으로 받은 것이지만은 인간 정말 제일 문제가 올 때는 받는 성령이 늦은비 성령으로 남자가 여정에 보여주는 성령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실질적으로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고 다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어쨌든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맛과 향기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참된 기독교인이다. 이것은 이제 왜냐하면 세상 살아가는 걸 보면 기독교인이 전혀 모르고 예배 볼 때만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이제 예배 볼 때만 이제 기독교인처럼 느껴지고 싸움 자체가 그런 기독교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신앙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하지요. 포도나무는 지금은 이제 교회 믿는 사람들이고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했는데 지금은 교회인데 포도나무는 뭐예요? 그 포도나무 열매가 맛이 없으면 포도나무 쓸 데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화목으로 뗄 뿐이고 무슨 가구를 만든다거나 건축한다 이런 쓸데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죠. 그와 같이 기독교인이 이런 성령의 능력이 없고 성령의 불이 없고 예수의 맛과 향기가 없으면 버림받을 수 없는 그런 아멘받을 수밖에 없는 포도나무와 같이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섬이라는 불이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 정원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불을 받아야 이 불로 여기 펄펄 끓는 그런 불을 받아서 자기 원죄도 해결받고 또 이제는 마귀력도 멸할 수 있는 백마탄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의 최종 승리하는 종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라. 네 공부한 것과 화려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보고 쓴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됐죠. 이것은 물질 향락에 도취된 그런 교회고 영적인 아무런 관심도 없고 또 영적인 그런 체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 시험도 없고 핍박도 없고 이런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아주 발전한 교회지만은 영적으로는 벌거벗고 눈 멀고 가난하게 된 소경이나 거지와 다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레미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전혀 되지 못하는 교회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나 세상 단체나 별로 구분이 안 되는 친목단체처럼 이런 교회 상태라면 제레미 날에 이제 제레미를 영접할 수 없는 그런 교회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영교가 황폐된 그런 교회인데 지금이 그런 교회가 많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잘 각성받아서 하늘 앞에 이제는 인정받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런 징계를 달겨받는 자들에게 같이 먹고 마셔서 신앙 준비를 하게 하셔서 결국은 보호자 함께 하신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고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힘들한 것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을 이렇게 주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이제는 권하게 된다 이 말이죠. 완전한 사랑은 주님께만 있는데 완전한 사랑을 받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는 될 수가 없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이 인정을 해야만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준다. 아까도 본 것처럼 이름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중상받는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은사도 체험하고 또 늦음이 성령이 7명을 받아서 변화성천한 몸에 대해서 완전 신부전장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이런 것이 없으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데들이 안타까워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사랑의 권면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것을 주는데 죄를 용납할 수 없으므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해결하게 하고 해결한 자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신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참된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런 얘기를 하죠. 흰옷을 사다 그랬죠. 돈 주고 산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는 주님을 희생수고를 하고 영적으로 사모하고 간절함만 받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 체험을 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 하나님에 빠져서 죄를 품게하고 주님께서는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그 성령을 주셔서 신분단에게서 이제는 새시대의 축복과 영원 무궁세계의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을 받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성령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되면 회개를 철저해서 회개를 해야 성령을 받고 주님의 구세로 영접해야 되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까 같이 희생수고가 있고 열심히 있고 섬김이 있어야 열매가 있고 영주로 간절하고 사모해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육적으로 살아가서 친목단체처럼 세상적으로 흐르는 그런 단체는 저를 영접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씀에 달성된 자들이 또 성령을 주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달성되지 않고 또 하나님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 속에서 주님만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중생을 받고 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인자만 주는 7명의 역사를 임맞는 역사를 받아서 변성천함으로 백마탄군대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에 최종 승리하는 종들에 대해서 이제 그 종들에게 왕권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완전히 못한 것을 세상과 불될 것을 썩을 것을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령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희생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걸 알아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풍부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한 것은 7명의 완전 역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받은 자들에게 보호자권의 7명을 받는 거거든요. 이래야 우리가 변성처럼 이러한 사명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보면 복음 대부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마태 6장 24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으로 살다가 이걸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타까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는 또 내 이름으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거는 이제 영원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 상속을 받는 이러한 엄청난 큰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을 이제 세상 부모형제나 처자식 다 버리는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데 더 전심들을 하느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변성찬을 종은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삼아서 이제는 새시대의 왕권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그런 말이 똑같이 또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으로 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수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지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또 욕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많은 신앙 속에서도 다 이제는 하나님 원망치 않고 참고 나가니까 나중에는 다 배를 더 받았죠. 이것이 이제 왕권 받을 종들이 많은 신앙과 연단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배반 참고 열심히 내는 자들에게는 이런 또한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뿔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심지어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징계하여 열심히 있는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택한 종은 말세종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자 해서 첫백의 사명자를 만드는 것이다. 강권적인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택한 종들을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합당한 은혜를 받아서 대체 축복을 누릴 때 백성의 축복을 받을 자도 있고 또 왕권의 축복을 받을 자가 있는데 왕권의 축복을 받을 자는 하나님 특별히 더 사랑해서 징계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징계를 따르받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은혜를 줘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의 왕권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군데 이게 나오죠. 미가서 6장 9절에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너희는 매를 순념하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징계를 받고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세세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성경에는 이제 징계를 다 받는 것인데 징계가 없다면 사상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그거를 힘들지만은 잘 순종하면 징계를 받고 나면 그것이 완전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것이 이제 11도 5장에서 13절처럼 보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만들고 완전한 신앙자를 만들기 위해서 참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그래서 징계를 다르게 받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소리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꾀로 들어가 그러도 걸어 먹고 그는 나르도 걸어 먹으리라. 주님은 그 안타까운 심정에서 문을 두드리는 이러한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잠든 교회를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이런 신앙 상태가 돼서 온전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온전한 주님과의 교제가 되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환란적인 날에 심판날에 멸망치 않을 신앙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이런 교회들에게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의 심정을 갖고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 것은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고 또 주님께서 채촉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더 강권적인 역사로 또 강하게 이제 기다리고 채촉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거기에 우리가 화합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성령을 받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을 갖추는 것이 이제 희생수고와 이제 성경과 또 이제는 열심과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그래서 성령을 많이 받아서 온전한 신앙자가 돼서 신부단자까지 이루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심정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의 부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건 아니죠. 세상은 하나님의 수시는 본복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람은 세상의 부경을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축복의 이제 부경화를 누리는 것을 영광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올바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보면 에베소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니 했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 된 자처럼 들림받는 종들 돼서 영광 공덕을 되어 최종 승리자가 되라. 이걸 고민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줄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기인은 이런 썩는 교대에 쓰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이것이 예수님처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니 십자가를 져서 오늘 죄를 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과 지시를 다하여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많은 왕이 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께서도 그런 보호자를 줘서 왕권의 상급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말이 4,000명의 무리가 되어서 이제 세상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은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교회를 만든 목적도 바로 이런 사랑을 실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개를 통해서는 이제 재림절 영접할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의 참된 노릇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또 이기는 자에게는 예전의 축복과 생명과와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셨고요. 또 이제 7개를 통하여 인간을 재림을 영접할 첫 대기에 나오는 비밀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재림을 영접할 첫 대기에 사명자가 되므로 이제는 원죄자 문제 해결받고 자손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